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붙들지 말라. 자, 우리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이 말씀에서 나를 붙들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정확한 의미가 뭘까를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지금껏 이해를 했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아직 하나님께 그 부활의 영광된 몸을 보고하지 아니한 상태이거든요. 우리 17절에 기록한 대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내가 이제 부활을 했는데 이 부활한 모습을 아버지께 먼저 보여드리지 못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이 부활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를 못했으니까 네가 먼저 나를 만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여인이었으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하니까 안 돼. 나는 아직 하나님께 내 부활된 몸을 보고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 이 땅의 사람인 네가 나를 만지면 안 돼. 아버지께 보고한 다음에 아버지께 부활의 몸을 다 보여드린 다음에는 만져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하나님께도 안 보여줬는데 네가 먼저 내 부활된 몸을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신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의도가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붙들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붙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프토마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더라고요. 하프토마이. 그리고 뜻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 하프토마이는 현재 진행 명령어 중간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서 명령어인데 중간태를 가지는 단어다. 이제 이런 뜻이죠. 요약하면 설명을 해드리면 붙들지 말라 이랬을 때 이전에는 안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너무 반가운 나머지 마리아가 말이죠. 돌아가셨는데 3일 전에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는데 3일 뒤에 예수님이 안 돌아가시고 살아계셔서 내 앞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너무 반가운 마음에서 붙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막 붙잡으려고 하는 그 시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예전에는 안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 막 붙잡으려고 하는 그 행동을 차단시키기 위해 붙잡지 마. 노 터치 말이죠. 붙잡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 붙들고 있었어. 지금껏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을 이제 그만 놔라. 이제 그만 붙들지 마라. 자, 이 하포토마이는 어떤 뜻이냐면 후자예요. 저는 지금껏 이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전에는 안 붙들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뵈니까 너무 반가워서 자기도 모르게 덥석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하는, 이제 처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시도하는 그 어떤 상태를 중지시키기 위해 안 돼 라고 하면서 붙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근데 이 하포토마이는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붙들고 있었어. 이미 예수를 붙잡고 있었어.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는 그만해. 이젠 좀 놔라. 이제 그만 붙들어. 라고 지금껏 붙들고 오던 것을 중지시키는 의미의 단어가 하포토마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붙들고 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확한 뜻은 계속해서 나를 이 상태로, 이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붙들고 있지 말아라. 계속해서 나를 이런 식으로는 붙들고 있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상태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그녀에게, 마리아에게 너 이런 식으로 계속 나를 붙들고 있으면 안 돼. 이제 이런 식의 나를 붙드는 건 그만해. 새로운 모습의 붙들림이 있어야 된다는 어떤 가정된 말씀의 전제하에서 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이젠 이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 너 나 예수를 이런 식으로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돼. 이게 하포토마예요. 나를 붙들지 말라. 그래, 결국에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로 이해를 했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알아본 게 아니고 생전의 예수, 3일 전까지의 예수,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해 하시는 그 순간까지의 자기가 보았던 3년 동안의 예수.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잖아요. 30세에서 33세까지 생을 마감하시는데 3년 안에 이제 마리아가 만납니다. 예수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는데 3년 동안 봐온 예수는 기가 막히는 예수였어요. 무리도 걸으시고 죽은 자도 3번이나 살려내시고 38년 된 아주 오랜 병자를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 보았어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신 사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던 예수. 급하면 예수님께 달려가면 되었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인생 문제, 이 땅의 문제, 육신의 문제는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보아온 예수님은 급할 때 달려가면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매달리면 도와주시는 예수님, 자기 인생사, 이 땅의 문제, 인생의 문제에 관한 하는 매어 달리면은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생전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 앞에 나타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까지의 모습, 그 생전의 예수죠. 아직까지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부활은 이전에도 없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이 부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당연히 땅에 묻혀서 썩어 없어지는 건데, 예수님이 죽는 걸 봤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서 물과 피를 흘린 거 다 봤어요. 무덤까지 갔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가져오려고? 지금 예수님을 뭐로 알아보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로 알아보는 게 아니라 동산을 지키는 한 일꾼을 알아봤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혹 내 주인이신 예수 시체 어디 두셨는지 보셨나요? 어디든지 가르쳐주시면 내가 그 시체라도 가져가겠나이다. 이런 어떤 육신적 사랑, 인간적 사랑을 가득 채운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여기 와 있단 말이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런 예수를 찾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생전에 보았던, 이전에 관계에 맺었던, 이전에 예수님과 연대했던, 관계에 맺었던 그런 관계성으로서의 예수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와 있느냐 하면 십자가의 예수가 아닌 부활의 예수로 와가 계세요. 이제부터는 부활의 나날을 보내실 거예요. 십자가는 끝났어요. 3일 전에 십자가는 이 땅의 모든 이 죄의 고민, 육신적 고민 덩어리는 이미 해결이 됐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을 했어. 이제는 부활의 모습으로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소망, 새로운 하늘나라, 영적인 세계, 이런 것으로의 첫 발을 내딛고 나아가야 될 그런 주님이시고, 이제부터 사귀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사귀 위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열렸는데, 마리아는 어떤 정점에 아직도 있느냐 하면 옛적 예수, 육신의 문제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걸 놓아라. 지금껏 나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인간적인 예수를 생각하는, 육신의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을 이제는 놓으라는 것이. 이게 하프토말, 나를 붙들지 말아라. 정확한 뜻은 계속 나를 이런 식으로 붙잡고 있지 마라. 어떤 면으로 볼 때 굉장히 냉정하게 들려요, 그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싸늘한 말씀처럼 들려요. 실제 그랬어요. 따뜻하고 사랑이 담긴 말씀이셨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그 의도에는 사늘함이 계셨어요. 너 이런 식으로 계속 나를 붙잡고 믿어서는 안 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은 정말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이유. 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붙들려고 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요. 자, 우리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날마다 붙잡고 계시는 그 믿음의 형태가 누구의 믿음의 형태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마리아의 형태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계속 나를 이런 식으로, 계속 나를 이런 믿음으로, 이런 상태로는 나를 이제는 붙들고 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더 정확한 어떤 의미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의 예수가 아닌 하늘나라의 예수를 이제는 붙잡아라. 땅의 예수. 물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예수님이십니다. 천지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 동시에 하늘나라의 주인이시죠. 땅의 예수는 어디 있고 하늘나라의 예수는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땅과 하늘 모두의 주인이시며 주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그 예수, 너희와 이 땅에서 머물면서 너희의 땅의 문제,
인생의 문제, 너희들의 그 육신의 문제, 그거 해결해 주던 그 예수, 이제는 그 예수에 매여 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 예수에 그런 예수를 너무 붙들고 있지 말아라. 이제는 하늘나라의 예수,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늘 세계를 소망하는, 하늘나라를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는 그 예수,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란 말이죠. 이 땅을 선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은 저 하늘나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믿으면 동일한 부활을 얻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땅의 예수가 아닌 이제는 하늘나라의 예수를 붙잡아라. 두 번째는 육신의 문제나 해결해 주시는 육의 예수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영의 예수를 붙잡으라는 말씀이셨어요. 이 땅의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를 붙잡고 있지 말고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영적인 세계를 더욱 동경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예수를 붙잡으라는 말씀이셨어요. 세 번째는 이전에 경험한 예수가 아니라 장차 천국을 경험하게 될 새로운 예수를 붙잡으라는 말씀이셨어요. 그게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프토마의 본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에게 그걸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마리아처럼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붙들고 있는 예수 거의 다가 육신의 예수입니다. 육신의 예수라고 하는 의미는 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붙들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인생의 문제,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 달려오지요. 예수님께 쫓아오는 이유, 예수님을 찾는 이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 다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날 좀 도와달라는 것이죠. 내 가정 좀 도와주고, 내 사업 좀 도와주고,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이 일 좀 도와주세요. 그거예요. 그런 예수 잘 붙들고 계시죠? 모두가 육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런 예수에 대한 믿음은 돈독하고, 그런 예수는 지금도 붙잡고 그 예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는, 그런 붙들림을 갖고 오는 성도에게 이제 이런 식으로는 나를 붙잡고 있지 마라. 이제 이런 목적으로, 이런 이유로, 이런 예전에 지나가버린, 옛것으로 지나가버린 그런 예수를 붙잡고 있지 말아라. 새로운 예수, 부활의 예수, 소망의 예수, 하늘나라의 예수, 영광의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이나 부활 그러면 굉장히 막연한, 아니 예수님은 거기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땅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이 땅의 문제를 주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에는 확신한데, 내게는 소망이 있어, 내게는 천국이 있어, 내게는 부활이 있어 라고 하는 부분에 나아가면 믿음이 희미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는 십자가의 예수가 아닌 부활의 예수님으로서 우리에게 서 계시고, 우리 앞에 서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땅의 예수, 땅의 것이 목적이 되어서 땅의 것을 마치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이제는 놓아라. 다른 믿음을 잡으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지금 잠시 얻고 누릴 제한적, 부분적, 임시적 축복의 주 예수가 아니라 장차 얻게 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주실 예수를 붙잡으라는 말씀이셨어요. 고난의 예수,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예수가 아닌 부활의 예수, 영광의 예수를 붙잡으라고 지금 재촉하는 말씀이셨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만 붙들고 있지 말고 나가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라고 놓으라는 것이에요. 자, 마리아는 자신의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껏 붙들고 있었어요. 자기 개인의 인생 문제, 개인의 육신의 문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시체라도 가져가려고, 시체라도 붙잡아 보려고, 그 예수의 시체라도 만지면 뭐 어떻게 될까 싶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이 동산에 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는 나를 놓고 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소망 새 하늘을 마련했으니까 이제는 너는 가서 부활을 증거. 그게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붙들고 있지 말고 가서 증인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는, 왜 우리들은 말이죠, 왜 우리 대한민국 교회, 어느 교회고 간에, 우리 좋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서창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웅산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양산에 있는 모든 교회, 경남 지역에 있는 대한민국 땅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은 왜 영육 간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며 또한 그 영육을 살아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의 빵, 이 땅의 문제 해결에만 써먹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영원한 양식을 갖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여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우리를 살아있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을 살게도 하고 살아있게도 할 수 있고 존재케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이 땅에 빵이나 기껏 구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는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먹은 자를 듣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안전병인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38년 된 고질병자를 고쳐주시고, 무리를 걸어다니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빈들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왜 그런 육신의 문제, 이 땅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갖는, 왜 그런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고 그런 예수님만을 붙들고 지금도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웃음이 나옵니다. 이 땅의 문제, 육신의 문제에 집중하여 이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이서 맞죠?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를 콕 붙들고 있는 게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만 놔. 이런 식으로 나를 붙들고 있지 마라. 가서 부활의 증인자가 되라.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다. 저 하늘나라 천국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부활하였으니 이 부활을 세상에 전하라. 땅의 문제에 매여 있지 말고 이 땅의 문제에 매여. 제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보면서 저 나름대로는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대부분은 땅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구나. 부활의 예수, 소망의 예수를 말하는 자는 아직도 없구나 싶습니다. 땅의 문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내 질병 이렇게 고쳤습니다.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의 일을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아직도 우리들이 붙들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프토마의 꾸중을 들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걸 간증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죠.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예수 붙들고 있지 말고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즉 우리들의 개개인적으로는 너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부활을 기대하는 믿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동경하는 믿음,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돼.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현세의 상황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값진 선물이 있었기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나를 다시 살려내시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영광이 없었더라면 십자가의 가치가 뭐예요? 십자가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3일 뒤 부활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이걸 생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 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리게 될 것이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살아계실 때 이미 몇 번이나 증거해 주셨어요. 주님께는 부활에 대한 영광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도 기꺼이 질 수가 있었던 것이.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여러분 지금 현세에서 겪는 우리들의 개개인적인 삶의 어떤 어려움, 아픔들, 고민들, 고통들, 인생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 뭐로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이 없으면 못 이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에게 야, 왜 육의 문제에 이렇게 너 매달려가지고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날 붙잡고 있니? 내가 지금 부활해서 네 앞에 나타난 거는 이런 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네가 얻게 될 소망, 하늘나라, 부활이라고 하는 선물을 너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내가 네게 있는 거야. 그러므로 마리아야, 네가 이제는 네가 가져야 될 믿음은 이전에 나를 보았던 그런 믿음,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눈병자를 안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이런 기적이나 인생의 문제나 해결해주는 그런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져라고. 그런 부활의 주님을 믿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를 붙들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돌을 갖고 빵을 해먹어라 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기꺼이 물리치면서 돌을 들고 빵을 만들지 아니하셨던 예수님. 빵만이 아니라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능히 산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중환병자의 고침받음 곧 그의 치유가 급선무라고 생각하던 무리들에게 아니, 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먼저야 하시면서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당장이라도 임금 삼으려는 수많은 인파들을 뒤로 한 채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조용히 나가 겸손히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마감하시고 다음에 아버지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시던 예수님. 지금이라도 내가 구하면 12영 더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이 땅에 불러 모아 이것들을 한꺼번에 없앨 수 있는 능과 권이 내게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 성경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12영을 내리시기보다는 딱이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포성줄에 묶여서 끌려가셔서 십자가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 칼을 들고 예수를 위해서 한번 뛰어보겠다고 열심을 내봤다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오히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며 호통치시던 예수님. 마지막에는 너는 나를 체험했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체험하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욱 복되도다라고 하신, 왜 그런 예수님은 믿지 않는 것일까요?
무리를 걸으시고 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가 막히시는 예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아픈 부위 손대면 고쳐주시고 뼈 고쳐주시고 살 고쳐주시고 겉도 고쳐주시고 안도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서 왜 그런 예수님만 기억할까요? 왜 돌을 들어 빵을 만드시지 아니하는 예수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임금을 삼으려고 박수치는 수많은 인파들을 홀로 뚫고 지나오시면서 조용히 혼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왜 그런 예수님은 믿지 못하고 넌 아직도 보아야 믿겠니?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더 복 있는 사람이다. 분명히 마지막 칭찬해 주셨던 그 음성은 왜 기억하지 못하? 지금 또 죽으라고 문제나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부활하시고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은 주목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활 이전의 예수 곧 십자가까지의 예수님만을 붙들고 있는 것일까요?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해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는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육신의 예수, 땅의 예수에 대해서는 아멘도 하시고 기대도 되고 이해도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 이러면 나와는 동떨어진 예수님 같다.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예수님을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이제는 부활의 주로 우리 곁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2020년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이 예수님은 어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입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게 십자가의 예수 물론 맞지요. 부활 안에 다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밀하게 주목해야 될 거는 십자가의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를 예배하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신앙이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도는 부활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땅에 있고 육에 있다. 땅 문제, 육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땅의 문제, 육신의 문제,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의 문제는 모두 다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땅의 문제, 인생의 문제, 이 땅의 문제만 갖고 주님께 나와서 그거 붙들고 그거 믿는다고 주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땡깡을 부리고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이런 식의 믿음은 이제는 그만 놓아라. 이제는 나를 이런 식의 믿음으로는 붙들고 있지 마. 이제는 부활의 믿음을 가져. 부활의 예수를 붙잡아. 영원한 천국이 너의 것이 되는데 그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 부활의 예수를 믿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프토마이 나를 붙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붙들고 계세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예수를 붙들고 있는가? 십자가까지의 그 33년 동안 우리 곁에 계셨던 그 예수를 붙잡고 있는지 2020년 동안 부활하신 예수를 붙잡고 계시는지 여전히 이 땅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마치 그것이 훌륭하고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혼자 속아서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이 땅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물론 그거 갖고도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해가 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만 오늘 기억하셔도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붙들지 말라. 우리 공간
우리 한글 이 공간 성경에는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원어를 해석해 보면 주님은 더 이상 나를 땅의 문제나 해결해 주는, 이 세상의 문제나 해결해 주는 그런 예수로만 붙들고 있지 말아라. 이제는 네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을 붙잡기 위해, 천국을 붙잡기 위해, 고난의 예수가 아닌 부활의 예수를 붙잡기 위해 다시 붙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이런 붙들림이 아니라 새로운 붙들림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으로 새 포도주가 되신 분이에요. 새 포도주.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옛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옛 포도주를 마시면서 야, 맛 좋다, 기가 차다 이러면서 만족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새로운 포도주가 되셨는데 새 포도주는 뜯어보지도 않아. 새 포도주는 뚜껑도 안 열어. 새 포도주는 따르지도 않아. 새 포도주는 맛도 안 보고 있으면서 옛 포도주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우리들의 훌륭한 믿음인 것처럼 그 예수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옛 포도주나 마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새 포도주인 예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부활의 포도주. 결국 우리들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 천국의 믿음, 새 소망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전의 예수가 아닌 새로운 예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를 붙잡지 말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천국과 부활을 더욱더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는 나를 붙들고 있지 말아라. 예수를 그렇게라도 붙들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껏 너희가 붙들고 있는 이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붙들고 있는 그 예수 이제 그만 놓아라. 이제는 부활의 길로 나아가라. 부활의 주님이 계신 곳으로 소망을 갖고 나아가라.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천국 예수, 영광의 예수, 소망의 예수,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금 붙들고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시는 종을 감사합니다. 이전의 예수, 육신의 문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 이제 그만 놓고 천국을 얻기 위한 예수, 영원한 소망을 얻기 위한 예수,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한 예수, 부활의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저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프토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이런 식의 믿음은 갖지 말아라. 계속해서 나를 이런 식의 예수로 붙들고 있지 말아라. 나는 부활한 예수야. 이제는 네 신앙도 부활해야 돼. 네 믿음도 부활해야 돼. 네가 가져야 될 소망도 부활의 소망이어야 돼. 이제부터 너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은 부활의 예수, 천국의 예수이지 이 땅의 문제나 기껏 해결해주는 이 세상의 문제에 국한된 예수가 아니야. 천국의 예수, 영원히 사는 예수를 붙들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예수 붙들고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